네, 말씀으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시편 119편을 말씀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자기 누군가가 위태롭거나 갑자기 어떤 부상을 심하게 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전화를 하죠. 어디다가요? 어디요? 119.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끔씩 위태한 일을 만날 때, 우리 믿음에서 응급된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길을 찾지 못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119를 찾아야죠. 119. 시편 119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저는 119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9가 꼭 필요해요. 그게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19편 말씀에는 계속해서 매 절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는 이 시편 119편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갑자기 전립선 쪽에 혹이 큰 게 보이고 암과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3주 동안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3주 동안 정밀 검사를 받는데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삶이 얼마나 천국 같았는지 모른대요. 사모님이 그냥 지극정성으로 매 끼마다 정말 여태까지 40년, 50년 동안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그냥 올라오고 방 청소라도 할라 치면 쉬시라고, 힘드시다고, 제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냥 얼마나 집중해서 잘해주시는지 자기는 이런 경험을 평생 언제 또 할까 싶더래요. 그러면서 뭘 해도 사모님이, 그리고 사모님 약속도 잡지 않고 그냥 곁에서 계속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지키시면서 3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런데 지지난주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왔대요. 다행히 암이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판결을 딱 그 판정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반찬이 바뀌더래요. 굉장히 여태까지 진수성찬이었던 것들이 갑자기 예전에 많이 보던 것들이 올라오고 또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좋은 것만 해주시더니 그 다음 날 됐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모님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약속 있다고 라면 삶아 먹으라고. 괜찮은 사람이 뭘 그러냐고. 제가 보면서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왜요? 몸속에 암덩이가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1인당 막 15만 원씩 하는 음식을 먹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그런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다면 하루에 150만 원 하는 스위트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잔다고 평안하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나아가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에게 들려질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 평생 이 시편 119편을 자주 듣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이게 176절까지 굉장히 길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일상이 168시간의 시간이라는 벽돌로 우리의 한 주가 지나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질문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68시간의 이 벽돌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말씀으로 벽돌을 쌓으셨습니까? 지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쌓으셨어요. 저는 그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먹었다면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훨씬 더 지난주보다 많아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한다고 선물 주거나 교회에서 무슨 사역했다고 선물 주거나 우리 연말에 무슨 선물 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선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받으라고 하는 주인데 특별히 금년부터 선물을 준비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성경 일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성경을 선물로 주기로 다짐을 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는데 아직까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번 이 4개월 동안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먹는 것이 우선 중요하거든요. 뭐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지금 먹고 싶고 내가 이것이 좋고 즐겁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일단 밥은 먹어야 살거든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병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먹어서 저는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을 받기를, 우리 교회가 부도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어떻게라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저는 모든 성도가 성경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정말 성경 통독을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 말씀을 먹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하루의 은혜가 그냥 한 달에 그냥 매 달마다 나오는 어떤 큐티집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하루의 은혜가 소중히 여겨져야 교회가 살아요. 하루의 은혜가 이제 오늘 첫날이잖아요.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가져가서 성도들이 하루의 은혜 안 갖고 갔네? 빨리 갖다 줘. 이래서 갖고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끔은 좀 남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 주가 될 때까지. 안타까워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은혜도 오늘 꼭 가져가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주보의 말씀도 여러분 하루의 은혜에 끼워서 매일같이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이제 통독을 시작해서 어떤 정말 역경과 어떤 방해 속에서도 이겨내셔서 연말에 성경을 꼭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에 품어줘서 교회는 힘들어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조건절 같아 보이잖아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의 종을 후대하지 않으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번역상에 조금은 오해가 생기는 여지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주의 종을 평안케 하시면, 주님께서 주의 종의 삶을 평탄케 하시니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절제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주님의 말씀을 네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주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 네가 아무리 의지가 좋고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당신이 아무리 한 번 다짐한 것은 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 17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말씀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바라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내 삶의 지식에 한정되어서 내 삶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신학 공부를 많이 했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더 많은 책들을 받고 더 많은 책들을 공부했고 더 많은 이 성경에 대해서만 전문가로서 노력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국어를 잘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잘 파악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잘 듣고 누가 잘 이해하고 누가 잘 깨닫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보건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집에 가면 저희 할머니께서 가끔씩 한마디씩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식사 기도하실 때나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저희 할머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복음과 가까운, 진리와 가까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율법에서, 율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이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일 뿐이에요. 아니, 왜 구세주라는 분이, 아니 왜 메시아라는 분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지? 아니, 왜 비참하게 자기의 생명을 저 죄인들이나 살인범들이나 아주 강력한 범죄자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기적이 나오잖아요. 기적 얘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신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리고 헬라인은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서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교할 때, 그때는요, 대부분들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음의 사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만 하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것, 바로 그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지만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아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항상 하고 기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멀어지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 힘들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기도가 어려워져요. 쉽지 않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자 너무 찬양 잘하고, 찬양 사역자들 찬양 너무 잘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 너무 아름답죠. 저도 찬양 오랫동안 했습니다. 찬양 사역만 정말 길게 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스캔들이 나면 찬양 사역자들이 제일 먼저 나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찬양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하지만 찬양 사역자들이 가장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은혜롭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서 그때부터는요,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 진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계시면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계시기에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는 관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참아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뚝뚝 흘리시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 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나를 너무 힘겹게 하고 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그 상황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이 들려지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땅에 나그네로 사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땅이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안 그렇죠.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땅을 서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 존재하는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적인 생각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나그네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도 이 바로 앞에 가서 나의 나그네의 세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그네의 세월, 이 땅의 삶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고 팔 수 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인도 자기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나그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도예요. 지도. 처음 여러분 초행길을 가게 되면 잘 알지 못하잖아요. 요새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네이버 지도예요. 네이버 지도만 있으면 다 찾아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구글 앱이에요. 구글 지도가 가장 좋죠. 보면 그냥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어요.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 거 찾아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길 찾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 성경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지 않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을 내 앞에 두시옵소서. 요즘 저는 운전하면서 정말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티맵이나 카카오 앱이나 티맵이나 이런 그 내비게이션 보면서 어떻게 옛날 분들은 이게 없을 때,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떻게 서울을 갔었지? 저도 갔었거든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 정말 그때 아찔해요. 서울은 경기도권으로만 올라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길이 이렇게 다리에서 올라가면서 세 갈래로 나눠지고 다리로 들어가면서 세 갈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 들면 또 바로 도는 길이 없어요. 뺑뺑이 돌면. 그래서 그땐 정말 서울 갈 때, 서울 간다고 하면 막 긴장감이 조마조마. 전도사 때 운전해서 가게 되면, 부목사 때 가면 내비게이션 없을 땐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좋잖아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가끔은 제 마음속에 오기가 발동할 때가 있죠. 내가 내비게이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얼마나 자주 갔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꿰고 있어, 눈 감고도 가.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을 키라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갔는데 가다 보면 갑자기 사고가 나 있어요. 그래서 길이 막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제가 갔는데 갔던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길을 못 찾아. 그러면 옆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후폭풍을 제가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내가 내 인생 더 잘 알아,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위에 두고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갑자기 앞에 길이 막혀요.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을 초행길인데, 내가 이 땅에서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내비게이션을 치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이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 앞두고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 줘야 될지,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지, 하나님, 내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결정시켜 주시옵소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안산 광림교회라는 곳에 계셨는데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분 뭐 설교 들으시면, 그분 목회하시는 거 보면 그분은 외모만으로도 목사님 같다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목사님 같은 외모 지닌분 중에 넘버원이 유기성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달라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 교회, 그 부흥하던 교회를 버리고 지금 선한목자교회가 예전에는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였어요. 전가와 목사님이라는 분이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를 했는데, 그때 교인들이 꽤 많았는데 그 공사가 엄청나게 큰 공사, 선한목자교회가 엄청 크거든요. 그 엄청 큰 공사를 하면서 교인들이 막 떠나가는 바람에 교회가 완전히, 교인들이 확 줄어들고 몇천 명 되는 교회가 400명으로 줄어들고 빚은 막 400억이 넘게 되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한국 교계에서, 감리교계에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유기성 목사밖에 없다. 물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살리시도록 해야 한다면서 권면을 했어요. 청빙을 했습니다. 그때 이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속으로 가고 싶지 않았대요, 본인도.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유기성 목사님한테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확고히 이제 다졌는데, 사모님이 문제잖아요. 사모님은 이게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냥 지금은 너무 편하고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는요, 가족들부터 해서 친구들부터 해서 동료 사모님들부터 해서 주변에서 가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박리브가 사모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셔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다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하루는 물었대요. 이제 막 가야 되기 얼마 전에.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잘못된 길입니까? 힘든 길입니까?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난 안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인데 힘들다고 안 갑니까? 힘들다고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요, 그 말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에 쿵 하고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실 편한 길을 찾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관심 없이 이게 이익이 되는 길이냐를 찾는데, 우리는 이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심 없이 우리 가정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찾는데, 우리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찾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가족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찾는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울며 통회하며 정말 가슴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상처난 내 마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내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겨워서 어느 순간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찢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도록,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내 생각이, 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지 않고 여과되지 않고는 배출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시인은요 21절에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가장 무서운 병은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도 교만 때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은 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도 교만 때문이고요, 방황 방탕도 교만 때문입니다.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끔씩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되돌려주세요. 빨리 그 사람 낫게 해주세요. 빨리 우리 아이 합격 다시 시켜주세요. 돌려달라고 끊임없이 리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마음과 그 열심과 그 충심과 하나님, 이건 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질문들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절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협박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뺏어가셨으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책망하신 일이 있다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뺏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종살이하면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돌면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고난 속에 두시는 이유는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성격이 다져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관계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곳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볼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에서 자꾸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시인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비방과 멸시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의 멸시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의 고난이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비방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비방과 멸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달림,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교회도 또 다른 세상과 똑같은 복사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연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항상 눈이 다른 사람들을 스캐닝하기에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들을 스캐닝하기에 바빠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눈이 어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자꾸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교훈들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바라봐서 우리 마지막 23절 24절 우리 같이 24절 25절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증거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즐겁습니까?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정말 멋져요, 잘하고 있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즐거워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즐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부담감이 가잖아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의 말에는 끄떡도 하지 마십시오. 관심 갖지 마십시오.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어떤 권위자의 말에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말씀에 부딪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구나. 하나님이 지금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는 책망도 즐거움이 돼요. 양약은 입에 쓴 법이에요. 충언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에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서 나의 충고자가 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충고를 하는데 나를 충고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날 충고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기도도 하나도 안 해요. 성경도 한 자도 안 봐요. 그런데 충고해요. 왜? 더 오래 살았다고, 더 많은 경험이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충고자로 삼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고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면 그 말씀은 이제 나의 기쁨이 돼요.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충고하시길 바라요. 충고하시도록 사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충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TV를 보면서 정말 귀한 말씀들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 한 주, 이제 다음 주가 될 때 168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돌이 훨씬 더 많은,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믿음의 돌, 말씀의 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으로 살아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리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시면 아주 편안해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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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 주셨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 온전히 허락하셨기에 주님 말씀 붙잡고 참아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아버지를 물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하나님 말씀 앞에 선주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여, 말씀으로 회복되게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여기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벽돌들이 쌓아질 수 있도록, 말씀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우리 일상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119를 찾게 하여 주시어서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찾아가 어루만지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의 것을 구별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감사의 제목을 함께 적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그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모든 승리하리라.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